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역사가 마감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교회의 출현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출현은 유대인들에게 핵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의 출현은 하나님께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선언을 알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였는데도 예루살렘 한 가운데서 출발된 교회가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심이 여지없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고, 또 교회는 모든 핍박을 이겨내면서 부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폭발적인 부흥을 만들어내게 하셨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칭송하였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그들은 칭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딜레마가 점점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 존경받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야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물론 코로나도 어려움이고요, 성도들의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그 어려움인데, 근본적인 관점에서 진짜 어려움은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존경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존경스러워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존경스러운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종교 집단이지 절대로 거룩한 공동체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존경스러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같이 한 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상업의 행위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고대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모든 상거래는 저울과 추를 가지고서 무게를 달아서 했습니다. 뭘 달게 되는가? 금과 은의 무게를 달고 거기에 상응해서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상거래 안에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부정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울의 추를 2개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무거운 추를 쓰기도 하고 가벼운 추를 써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를 대조를 하는가? 교만과 겸손을 대조를 합니다. 문맥상에서 교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정직한 저울을 쓰고 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은 무시하는 성향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상업의 행위를 하게 되면 속이는 저울을 쓰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나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속이는 게 적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이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겸손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왜 겸손이 지혜인가? 겸손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나보다 항상 나은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내 아내가 훨씬 낫다고, 나보다. 겸손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가 내가 낫지만 나보다 굉장히 좋다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행위를 안 하는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다가 들통날 걸 알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나는데 내가 속이면 바로 들통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상대방을 속이지를 않고, 속이지 않으니까 욕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오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겸손은 항상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존경받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원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존경받는 첫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 방식이 무엇인가? 성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뭐라고 되니까 패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실과 패역이 대조를 이룹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성실한 단어의 뜻은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성실이고,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삐뚤어져 있다는 거니까, 올바로 가는 것을 삐뚤어 놓는다는 거. 왜 삐뚤어 놓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본문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주세요. 이 길로 가라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상대적으로 패역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 정직한 길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길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된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실 자체가 길이라는 거. 어떤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고요. 패역한 자의 길은 뭐라고 되는가? 자기를 망치는 길이 된다. 망치는 길이. 그러니까 패역을 해가지고 길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나를 이미 해야 하는 길로 이미 나를 데리고 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야인이 되셨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께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글에 자기가 목회할 때 정말로 존경스러웠던 한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이 높은 뜻 승리교회를 가장 멀리서 오셨던 분이 김천에서 오신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김천에서부터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나 걸리세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이분은 아마 왕복 3시간 이상, 한 4시간 가까이를 매 주일마다 그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랍죠. 그 정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이 사람이 하시는 사업의 태도가 더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설렁탕집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업 모토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도 대접할 수 있는 설렁탕을 끓인다. 내가 끓이는 설렁탕을 주님이 오셔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설렁탕을 끓이겠다. 이게 그분의 사업의 모토였어요. 당연히 이분이 쓰는 모든 식재료는 최고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가장 좋은 뼈 쓰고 가장 좋은 고기 씁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밑반찬들, 김치며 깍두기며 다 최고의 자료만 씁니다. 생강도 제일 좋은 거, 무도 제일 좋은 거, 배추도 제일 좋은 거, 고춧가루도 제일 좋은 거, 마늘도 제일 좋은 거, 국내산 중에서 1등급만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의 자랑이고 사업의 모토였습니다.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인다. 멋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뼈를 24시간 끓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끓이는데도 이상하게 뼈에서 자꾸만 노란 국물이 나오고 맑은 국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면 반드시 맑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노란 국물만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뼈를 공급해 주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뼈가 계속 노란 국물만 나온다 그랬더니 이 거래처 사장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전표를 확인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뼈가 바뀌었다고. 사장님 네 가야 될 뼈가 다른 집에 가버렸고 다른 집 갈 것이 사장님 때 갔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쭈뼛쭈뼛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대부분의 안 좋은 뼈를 가지고서 설렁탕집을 하는 사람들은 노란 국물을 속이려고 프림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오늘 하루만 딱 한 번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오늘 하루만 설렁탕에다가 프림 좀 타시라고. 이 집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아내랑 상의를 했대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 드럼통에 끓이고 있던 걸 다 부어버리고 큰 종이를 가지고 와서 펜으로 쓰셨대요. 뭐라고 쓰셨는가?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집사님이 쫄딱 망했을까요? 아니면 소문이 났을까요? 소문이 났어요. 진짜 좋은 재료를 산다. 제가 목사님 글에는 안 나와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하죠. 누가 소문 냈을까요?
집사님 내외가 가서 막 입 떠물 이러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양심이 있지? 그럼 누가 소문을 낼까요?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뼈장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뼈장수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루만 풀임 타서 장사하시라고. 그런데 그날 사업을 안 했다는 말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잖아요. 가장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겠다. 그것이 나의 정직이고 그것이 나의 사업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날 이후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전까지 내셨대요. 물론 이분이 내가 이 드럼통 걸 다 버리고 오늘 식재료 안 좋아서 못합니다 하면 막 손이 막 몰려올 걸 알고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에요. 주님께 대접하는 설렁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하겠다는, 그리고 놀랍게도 보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의 성실이 길이 된다고. 뭔가 꾀를 부린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성실이 길이 된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죠. 주님 앞에 드리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길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직을 닮아가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게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말했고, 겸손한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정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취해야 하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일정 부분에서는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정직이 길이 됩니다. 성실이 여호와의 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든지 길을 빗들어 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보는 돈은 절대로 우리를 존경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영광이 돼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요,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사춘기가 되니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아빠, 꼭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잘 믿을 필요 있어?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데리고 오고 아빠가 설교 잘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했어요, 속으로요. 근데 이게 목사 아들이 믿는 여자를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 안 믿더라도 괜찮은 여자 데려와서 아빠가 설교해가지고 변화시켜 놓으면 되지 않냐, 이랬어요 얘가. 근데 어느 시점 20살을 넘어가고 이제 사회생활 좀 하다 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아빠, 나 생각을 바꿨대요. 왜 바꿨냐 했더니까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대요. 왜냐, 내 아들도 우리 엄마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 밑에서 커야지 안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요 놈이 이제 엄마를 존경하는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만만하게 여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믿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엄마가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엄마가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귀찮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삶이 존경스러우니까 내 아들도 내 딸도 나중에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가 키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 나는 이제는 예수님 잘 믿는 여자랑 결혼할래. 철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한 건 모든 게 존경스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 엄마가 보여주는 신앙은 진짜다,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삶은 진짜로 존경스럽다, 이게 돼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엄마 같은 여자를, 그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는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신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정직한 자의 길로 가세요. 성실을 식물로 삼으세요. 그게 큰 돈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기초가 되는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여기 보니까 완전한 자는 공의를 추구하고 악한 자는 악을 추구하고 공의는
사람을 평탄한 길로 데려가고 악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솔로몬이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완전한 자라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정직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니까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딘가 이상한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했는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완전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공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 되고 싶다.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아빠 되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엄마 되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공의의 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존경받는 삶을 사는 지혜는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공의와 악을 대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6절 말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 보니까 주목할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은 공의에 붙잡혀 살아요.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뭐에 붙잡혀 사는가? 자기의 악에 붙잡혀 산대요. 우리 성경에 자기의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자기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공의에 붙잡히는데, 악인은요, 어떤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욕망이 붙잡혀 버리니까 공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공의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공의가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공의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요, 관계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공의라고 한 단어가 가장 자주 혼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함께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정의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란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기대하신 삶이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가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같은 개념일까요? 같은 개념은 제가 설교를 안 했겠죠. 비슷한 개념은 맞아요. 비슷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어느 개념이 더 큰 개념일까요? 공의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의 위에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 세워지고 그 위에 공의가 세워지는 거지,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정의는 무엇인가?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요청되는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정의예요.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공평과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해야 정의로운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말을 하면,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려고 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을 거둬야 공평하고 공의로운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또한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받아가야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받아가려고 하면 공정도 없고 공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가장 설명하는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정직한 자가 존경받고 속이는 자가 패망하는 거, 이래야 공정하고
공평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면 이 정의 위에 세워지는 공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정의에다가 뭐가 포함되면 공의가 되는가? 긍휼이 포함되면요. 정의 플러스 긍휼이 포함이 되면 공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공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인 개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노력한 것만큼 가져가는 게 정의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한 말이에요. 제가요.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콩도 못 심었고 팥도 못 심었으면 정의는 뭡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콩을 심고 싶은데 콩 심을 밭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 심죠? 내가 팥을 심고 싶은데 팥 심을 밭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 심어요? 못 심어요. 그러면 정의로 따지면 그러면 못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밭이 없었다면 이건 공정성의 문제죠. 누군 태어날 때부터 밭이 있어서 콩 심었는데, 밭이 있어서 팥 심었는데, 나는 태어날 때도 밭이 없어서 심고는 싶은데 못 심으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의는요, 거긴 관심 없어요. 네가 안 심었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지, 너는 심었으니까 가져가는 거지. 공의는 뭐냐? 왜 못 심었냐를 생각하는 거. 왜 못 심었냐?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구나. 네가 네 가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콩심을 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팥심을 밭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어떤 걸 가져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를 반드시 넘어가요. 공의로 가야 돼요. 그들에게 콩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왜 그들이 콩을 못 거뒀을까? 왜 그들이 팥을 못 거둘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밭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긍휼을 만나면 정직하게 소유를 얻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을요.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희는 못 먹는구나. 나는 내 자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희 자녀는 교육을 못 받고 있구나. 거기까지 가면 공의가 되고요. 이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의 개념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주인이 밭에 나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아침 일찍이라고 말하는 건 새벽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 6시에 밭에 나가서 자기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하도록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하루 종일 쉬면 되는데 이 주인이 쉬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전 9시에 또 나가요. 일꾼을 또 집어넣어요. 정오에 12시에 또 나가요. 일꾼을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3시에 또 나가요. 지금 제가 3시간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3시. 그럼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나가요. 일은 언제 마치는데요? 오후 6시 끝나는데 1시간을 앞에다 두고서 또 가서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고 가보니까 1시간 전에도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0장 6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느냐? 이 11시가 오후 5시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5시가 될 동안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니네들 어떻게 자녀 먹여 살리려고 그러냐고. 너희들 어떻게 오늘 하루에 품삯을 받아가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마태복음 20장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 질문을 했잖아요. 왜 너희 일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거. 왜 못하냐? 안 써준다는 거 자기를요. 그럼 여러분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동력이 취약한 사람들이겠죠. 나이가 너무 들었거나 병약하면 사람들이 안 써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밭으로 들어가라고. 자, 이제 일이 다 끝났으면 1시간 끝났더니 일이 끝났어요. 오후 6시가 돼가지고 품삯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와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날
원래 주인이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한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거든.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3시간 일하는 사람 얼마 받을 거 생각하겠어, 머릿속으로요? 아, 3데나리온이구나. 6시간 6데나리온이구나. 나는 12데나리온이구나. 이랬을 거 않겠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이 받고 갔는데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죠. 왜냐면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로운데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콩 심은데 콩 난 거니까 정의롭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은 부도덕하지 않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그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없어서,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돈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자녀가 있고 그들이 똑같은 가정이 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면 정의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일했으니까 15분의 1만 가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한 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정의롭게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정직하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싸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내가 먹을 때 못 먹는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자녀를 잘 키울 때 못 키우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이 공의로운 삶이 사라질 때야 비로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삶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요, 완전한 자라고 말한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하고 10년을 살 때보다 20년 살 때 더 좋아지는 거고요, 20년보다 30년 살 때 더 좋아지는 거. 그래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남편을 낳아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 아내를 낳아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 자녀를 낳아주신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성도는 완전해져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먹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재물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거지만 아니라 내가 받아갈 때 나처럼 못 받아가는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성실해서 못 받아가는 것만은 아닐 거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불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가지지 못했던 사람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까지 돌보는 삶을 공의로운 삶이라고 말을 하고,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내 옆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지점에 가보면 의인과 악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에 악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신성모독하는, 그리고 불경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기본적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악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어리석다고 말을 해서 부정직한 삶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길이 된다고. 길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 인생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의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돼. 왜냐하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한대요. 자기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그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정직하게 사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정직이 길이 된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그 김천에서 장사하셨던 그 집사님들, 정직이 길이 된다는 걸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본문 나는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정직이 길이 된다고, 성실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정직을 길로 삼는 사람이고 성실을 식물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존경받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복을 나누는 게 지혜입니다. 복을 나누는 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지혜가 됩니다. 솔로몬은요, 의인과 악인의 형통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 사람들이요, 악인과 의인을 보면서 각각 기뻐하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의인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는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상대적으로 악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기뻐 외치는가? 악인이 패망하면. 그러니까 의인이 잘 되면 성읍 사람들 함께 좋아하고요, 악인이 잘못되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축복,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마을이 진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정직한 자의 축복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정직한 자의 축복 기도.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줌으로 마을이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 더 응답을 잘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너무 잘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고개 좀 끄덕이세요.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아무도 안 되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너무 잘 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 기도 좀 부탁하라고. 왜냐, 정직한 자의 축복이 마을을 진흥시킨대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문자 1차 문자적으로. 2차적인 문자들은 이걸 더 좋아하는데, 정직한 자가 나누는 복의 나눔이에요. 정직한 자의 복의 나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자기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니까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기쁜 거. 왜냐? 덩달아 잘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을 독점하는 사람들이요. 잘 됐는데 자기만 잘 먹어요. 자기만 잘 입어요. 자기만 잘 살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해요. 꼬아? 죄송해요. 꼬아 말하면 안 됐네. 배 아파? 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어요. 저는 그런 표현 맞습니다. 배가 아파?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 너희도 그렇게 해. 너희도 이렇게 살아. 너희도 이렇게 해. 그럼 너희도 잘 돼. 그리고 자기가 망했던 그 길로 자기를 데려간다. 이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입으로 마을은 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형통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인의 형통은 나만 기뻐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 의인의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은 사람이 누군가? 실질적인 출발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가 복을 받아 내 이름이 창대한 거, 거기까지예요. 근데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한 발짝 더 가야 되는데, 이건 원인이에요. 왜 우리가 창대케 되고 왜 우리가 복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 이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야? 복이 되라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즐거워요. 왜냐? 이 사람이 잘 되면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잘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은 나눔의 복이니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성도다움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요.
기쁨도 같이 공유하고요, 슬픔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요, 내가 잘 될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잘 되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그 잘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슬프면 그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서 내 슬픔을 나눠주겠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슬픈 것이 내가 슬픈 이유가 되는 거, 그런 삶을 살면 존경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존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요, 남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안 되면 배 아픈 거예요. 무조건 이게 사람이에요. 내 옆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자녀가 서울대 가도 내 자녀가 서울대 안 가면 안 기뻐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남편이 막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도 내 남편 사업이 안 되면 나는 안 기뻐. 이게 사람인데, 오늘 보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누군가에게 시기를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쁜 삶을 살으라고. 언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긍휼해질 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관대해질 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흘려보내려고 할 때요, 기쁨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슬픔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 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하려고. 내 자녀 공부 잘하는 비법 나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옆 사람 안 가르쳐줘요. 어느 학원 다니는지 안 가르쳐줘요. 어느 선생님 좋은지 안 가르쳐줘요. 어느 교재 좋은지 안 가르쳐줘요. 그냥 왜 걔가 알면 걔가 더 좋은 데 갈까 봐. 복 못 받아요. 절대로 복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 사람이 축복하는 복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진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자녀가 잘 돼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가정이 잘 돼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오셔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다 불러서 가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장로님도 다 불러 기도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내 가정 기도할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집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신대요. 근데 그 집은 잘 돼요. 그 집은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쁨이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니까. 내게 잘 되면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에서 가장 필수불결한 것이 무엇인가? 존경받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존경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의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정직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성실이 기대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의로운 삶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공의로운 삶을 살려도록 하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일한 만큼만 받아가겠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존경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가져갈 때 못 가져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행복할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존경받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을 구하시되 나누는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만 잘 되게 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게,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정직한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나누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